2007년 8월 4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어제부터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미 써놓은 이야기를 수정해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목양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지켜보셨습니다. 둘째는 응접 의자에 앉아 다른 책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갑자기 둘째가 목양실에 불터널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예배당 불터널 공사를 했을 때 목양실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천사에게 지시하셔서 공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공사할 때 저희들이 비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자 비키지 않아도 공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공사를 끝내고 천사들이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둘째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지난번 교회당을 공사한 천사들은 공사를 처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오늘 목양실을 공사한 두 천사는 숙달된 천사들이기 때문이야 하셨습니다. 둘째가 어젯밤부터 몸이 따끔거린다 했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성령의 독가시가 몇 개 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독가시가 있네. 둘째가 자신의 몸에 있는 성령의 독가시를 보고 말했습니다. 막내도 오빠에게 성령의 독가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둘째가 성령의 독가시를 먼저 막내에게 손가락으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팔에 3개 정도 놓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놓았습니다. 막내는 성령의 독가시에 독이 퍼지자 아프다며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따끔거리면서 손바닥에 불이 솟아나는 것처럼 되며 약하게 경련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둘째에게 있는 성령의 독가시가 약하기 때문에 마비될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둘째에게 몇 개밖에 없었던 성령의 독가시가 우리에게 놓아지면서 또 성령의 독가시를 받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더 많아졌습니다. 성령의 독가시를 키워 쏘는 방법을 예수님이 직접 둘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가 예수님께 독가시를 받은 다음 내가 성령의 독가시를 받았습니다. 둘째가 내게 놓아준 성령의 독가시가 예수님에 의해 전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나 막내의 경우는 예수님이 전이를 막아서 성령의 독가시가 생겨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기도의 시간에는 불과 전기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강단 의자에 앉으셔서 직접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기, 성령님은 불을 각각 넣어 주셨습니다. 넣어 주실 때 예수님이 영안이 열린 두 자녀를 통해 손을 내민다 실시, 불을 모은다 실시, 전기를 모은다 실시, 압력을 모은다 실시 하실 때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전과 결과를 퍼센트로 알려주셨습니다. 둘째가 예수님이 주신 결과를 받아들고 읽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종이가 손에 들렸는데 마치 텔레비전 화면이나 되듯 그것을 보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성령춤을 추게 하시고 불과 전기의 증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령의 독가시를 가족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아래 강단에 다 누우라 하시고 앞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독가시를 놓게 하셨습니다. 또 뒤로 돌아 앞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독가시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았는지를 퍼센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체 각 부분에 불과 전기를 주셨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펴라 하시고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불과 전기를 주셨고 손을 앞으로 뻗으라 하시고는 팔에 불과 전기를 주셨고 무릎을 꿇고 앉아라 하시고 몸통에 불과 전기를 주셨고 이번엔 목이다 하시며 목에 불과 전기를 주셨고 얼굴에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더 받을 것을 말해라 하셨습니다. 요구하는 두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성령의 독가시를 얼굴에 주세요 하고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둘째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를 내민 첫째와 아내 그리고 막내 모두에게도 성령의 독가시를 선물로 더 주셨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성령의 독가시는 얼굴에는 생겨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슴도치처럼 머리와 몸 전체에 생겨납니다. 다음은 첫째가 살을 뺀다고 윗 강단에서 러닝머신을 타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두 동생도 그것을 따라 바닥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그냥 뛰어도 불과 전기가 모아지는지 보자 하시며 우리 모두가 서서 뛰었습니다. 예수님이 테스트 하셔서 각기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두 0% 하셨습니다. 뛰는 것은 예상대로 불과 전기의 영향이 없구먼 하시며 우리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춤을 못 춘다고 하자 뻣뻣 여왕이라는 별명을, 막내는 엄마를 닮았다며 뻣뻣 공주라 하셨습니다. 아내가 예수님, 저는 춤을 못 추어도 달리기는 잘해요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래 강단에서 왕복 달리기를 한번 해보자. 막내와 한번 해본다 하셨습니다. 내가 카세트 테이프 2개를 각각 따로 왕복선에 갖다 두었습니다. 둘째가 시땅 하면 달려서 카세트 테이프를 잡고 출발선으로 뛰어 되돌아왔습니다. 엄마와의 왕복 달리기에서 막내가 이겼습니다. 다음은 둘째와 했는데 둘째가 막내를 이겼습니다. 다음은 둘째와 첫째가 했는데 첫째가 이겼습니다. 첫째는 나와 했는데 내가 이겼습니다. 다음은 둘째와 막내가 달렸는데 둘째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땡땡땡 교회에 가시려는 예수님을 아내가 공기놀이를 하자며 붙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다른 교회는 안 가시고 만날 땡땡땡 교회에만 가세요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땡땡땡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에도 가 하셨습니다. 예수님, 세계 여러 교회는 안 가세요? 꼭 우리나라에만 머무시는 것 같아요 했더니 내가 한국에만 있는 예수님 같니? 나는 다른 나라 교회들도 가 하셨습니다. 가시려던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시지 말라고 하며 같이 공기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못 이기신 듯 하며 함께 해 주셨습니다. 처음 판은 예수님이 나와 첫째가 있는 팀에 속했고 성령님은 아내와 둘째 막내가 있는 팀에 속했습니다. 첫째가 잘해서 점수가 많아졌는데 예수님께서 첫째가 잘한다고 둘째에게 마음대로 던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대로 공기돌을 놓으니 예수님이 틀리셨습니다. 아내도 오늘따라 실수가 많았습니다. 성령님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얻은 40점대로부터 한 번도 틀리지 않고 100점까지 바로 올리셔서 성령님 팀이 이겼습니다. 다시 펜을 갈라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내와 둘째와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나와 첫째, 막내가 한 팀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이번에는 시작하면 100점까지 올릴 거다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첫째가 실수로 끝나고 그 다음 예수님 순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실수 하나 없이 연속으로 한꺼번에 100점을 만들어 승리하셨습니다. 하도 잘하시기에 내가 예수님이 오늘은 하나님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 하면 단번에 끝내버리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둘째가 돌을 놓아주는 대로 하셨는데 손 크기도 조절하시면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보통 때의 키를 정확히 187cm로 계시니까 내 손보다는 조금 크다고 둘째가 말했습니다. 돌을 빨리 놓으면 그만큼 빨리 하셨습니다. 공기돌을 놓는 것은 늘어도 하시는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새였다고 했습니다. 공기놀이를 하고 첫째는 자러 가도 돼요 하고는 가고 아내는 피아노를 친다고 땅땅거리고 둘째와 막내는 개인별 공기놀이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얼마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도 계속 의자에 앉으셔서 둘이 하는 공기놀이를 지켜보셨습니다. 나는 11시가 되어 오전에 하던 컴퓨터 글쓰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조금 미스르니 아내와 첫째가 기도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정 목사 글 쓰는 것을 다 가서 봐주라 하여 목양실로 들어왔습니다. 둘째는 자기에 대한 글을 보았고 아내는 전체를 보고 어색한 문장과 오자를 지적하여 수정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꼭 옆에 계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글 쓴 부분을 옮겨보겠다고 해서 내가 컴퓨터를 넘겨주었습니다. 둘째가 냉장고에 얼음이 얼었다고 하면서 팥빙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물을 넣어서 다른 것들마저 녹고 있는데 아직 안 얼었을 건데 했습니다. 둘째가 이제는 얼었어요 했습니다. 오전에 예수님과 함께 마트에 가서 팥빙수 재료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오후 5시쯤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만들어 들었었죠. 둘째가 팥빙수 소리를 해서 내가 예수님은 안 드실 건데 하니까 천국에서 벌써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드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냉장고에서 95% 정도 얼은 각 얼음을 끄집어내어 빙수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큰 대접에 담긴 가루 얼음 위에 하던 대로 단팥을 3스푼 정도 얹고 떡을 흩어놓고 블루베리 시럽과 연유를 짜고 통조림 파인애플을 잘게 썰어 얹고 우유를 약간 부어 숟가락으로 비볐습니다. 3분의 전용 숟가락과 우리 숟가락을 따로 준비하여 목양실에 계신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갖다 드리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3분이 동시에 다 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천국에서 길게 손을 뻗어 팥빙수를 드셨습니다. 맛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박사모는 밥을 잘하고 정목사는 팥빙수를 잘하네 하셨습니다. 내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예수님, 박사모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목사, 박사모에게 넘기려고 그러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으시다면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